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1절 12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아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할 것을 요구했지요. 그런데 그 친족은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결국 보아스에게 넘기죠.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들과 초대했던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언약으로 확증하고 증인들을 세우게 됐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증인들의 보아스가 증인들을 세우고 그 증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보아스가 이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운 것은 이 법적인 절차요 정당성을 위한 조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실 이 보아스가 굳이 이런 증인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보아스에게는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절차와 전통적인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보아스가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증인들을 세우고 이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아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증인이 없어도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그 약속을 능히 신실하게 지켜낼 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운 까닭은 그것이 단순히 전통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보아스의 마음에는 이 룻과 나오미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지요. 이는 마치 노아에게 무지개를 약속으로 증표로 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상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약속을 상기하고 이 노아와 그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노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슨 징표가 필요하며 하나님께 무슨 그런 어떤 이런 무지개와 같은 확증의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약속을 깜빡할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노아와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배려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까봐, 우리가 염려할까봐.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분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고 결코 그 약속을 저버리실 분이 아닌데 우리의 어떤 연약한 마음들, 우리가 가진 피조물로서의 한계,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겨서 하나님도 마치 우리처럼 그럴까봐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불안해하는 그런 나오미와 룻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보아스의 약속을 지켜본 증인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문맥상 이것은 보아스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고 덕담을 해주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1절 12절 내용을 정의해보면 이 보아스를 향한 축복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11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이 젊은 여자는 룻을 의미하죠.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 레아와 라헬 같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지요. 둘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잉태하고 낳았던 여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했던 거죠. 오늘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비는 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가문에 이 룻을 통해서 룻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번창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번창하게 주셔서 너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그래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네가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는 뭐냐? 사실 이것은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는 단순히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그의 명성이 높아지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들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그들의 명성이 널리까지 자자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명성을 얻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들의 명성을 얻게 되는 이유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하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유인즉슨 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들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잘것없는 그런 양치기에 불과했었던, 수종에 불과했었던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명성 있는 사람들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아스 이름이 이 지역에서 유명하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들을 높이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시는 분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정리해 보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인지가 드러나는 귀한 통로로 너가 쓰임 받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 집을 다말과 같게 하시기를 바란다. 다말과 같게 하기를 바란다.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죠. 다말은 유다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을 때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가문을 이었던 여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바가 있죠. 그는 그 과정에서 창녀로 자신을 변장하는 수치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침에서 보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 가문을 이어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말 같게 한다라는 의미는 이 룻이 다말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귀한 여성으로 이 다말이 쓰임받았던 룻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복의 수혜자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룻과 나오미입니다. 룻과 나오미. 그런데 그 복의 통로로 누가 쓰임받죠? 보아스가 쓰임받아요. 복의 수혜자는 룻과 나오미지만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룻과 나오미, 본문의 수혜자였던 룻과 나오미는 바로 교회인 그리스도인 우리를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주어졌던 복들이 결국 우리에게 임할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하게 될 것이고 그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이름들이 높여질 수도 있고 유명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바로 신자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듯, 즉 룻은 예수 예수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귀한 통로로서 사용된 인물이죠.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귀한 일들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 재림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뭐냐?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닦는 거예요. 우리가 도를 포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복을 꿈꾸는 자들을 많아지게 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런 복이 주어지기까지 보아스가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듯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헌신하고 희생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문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모든 복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께,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칭송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복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의 수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물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결과물들이 주어지기까지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런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런 귀한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그런 인물들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귀한 복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들에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써주시옵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